지금부터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온 가족들과 함께 각 가정에서 우리 중동교회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이렇게 주님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절기 기간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저희들도 뒤따라 갈 수 있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시교도 91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삶을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잡아가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내 삶을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많았음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대한 원망과 믿음의 부족함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중에 진정한 사랑치 못하고 아버지 우리 원망과 불평으로 이 삶을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을 내게 가득한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과 낙태함과 마음이 벌레라고 소질하고 열심히 숨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우리가 실수로 이 삶을 가운데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가 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들대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참 양식을 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우리 하가다 말씀을 우리 한번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요엘 2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해독 다이어트란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연위생학이라는 관점에서 하는 다이어트인데요.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다이어트에서 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단식을 하는 혹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에 목숨을 걸지 않는 다이어트입니다. 오히려 먹는 양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에 신경을 쓰는 다이어트인 것이죠. 즉 자연 상태에 있는 야생 동물은 단 한 마리도
성인병, 즉 비만에 걸린 야생동물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자연상태약 다이어트의 증거이고 핵심인 것이죠. 간혹, 정말 간혹이지만 야생에 있는 야생동물들에게도 어떤 천적의 두려움 없이 먹을 것이 풍성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먹고 잠만 자는 야생동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 한 마리도 비만에 걸린 야생동물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사람들이 비만에 걸리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또 먹어야 할 것은 먹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몸속에 독이 쌓여서, 즉 안 먹어야 될 음식을 먹기 때문에 독이 쌓여서 성인병, 즉 비만이 생긴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도 마찬가지죠. 소도 풀 먹는 소에게 동물성 사료, 동물성, 식물성 음식 첨가제들을 먹이게 되면 그 소가 광우병에 걸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나무의 실과 그리고 동산에 있는 수많은 실과와 채소를 먹어야 되도록 또 먹어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먹으면 안 된다는,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우리 인간이 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먹는 것을 매우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이 성찬식도 결국 먹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찬식은 우리가 1년에도 몇 번, 과거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이 성찬식은 우리가 행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성찬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영혼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 먹어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인류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점점 건강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야 건강해질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귀로 들어야 건강해질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를 코로 맡아야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또 귀로 우리가 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묵상할 때에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육체와 온 세상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판에서 배고파하는 5,000명의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어요. 아니, 한 끼가 아니라 하루를 굶어도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중환자는 다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광야에 자기 발로 스스로 나온 사람들 중에 하루 굶는다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 이유는 그들이 육체적으로 점심 한 끼 못 먹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은 그들이 뱃속에 점심 한 끼를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의 그 떡과 물고기를 하늘을 보고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참 양식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누어 줄 때에 거기에 나온 모든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남기는 축복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이고, 수많은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셔서 예수님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5,000명의 사람들의 입속에 하늘의 떡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그들에게 먹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눈에 볼 수 있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즉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곧 복음이고, 그 말씀 자체가 곧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희가 항상 듣고 따라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너희가 받으라. 그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 예수님을 먹고 듣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지고 병이 낫게 되고 너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결국 너희들은 죽음마저 극복하고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그들의 복음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런 세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능력, 건강,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들을 입에다가 올리고 늘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묵상하기보다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묵상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여러분의 집값이나 주식이 올라가게 된다면 잠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배가 편안하다는 생각에 지구가 병들어가는 것은 모르는 것처럼 소에게 못 먹을 것을 먹이고도 소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 광우병을 만들어내는 것은 모르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좋은 연고는 자꾸 발라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토피는 멈추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그러한 세상적인 복음을 쫓아가게 되면 사실은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먹어서 안 될 것을 먹는 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먹으면 안 되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복음, 즉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받아 먹으시고 그 예수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것이 곧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온 교인들이 다 함께 먹는 날이에요. 평소에는 각자 집에서 먹으셨다면 오늘 주일은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받아 먹으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충만해가는 그러한 거룩한 이 주님의 날, 또 우리 중동교회의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래서 더 이상 떡이 아닌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된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의 굶주림을 해결하듯이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한 우리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삶의 고달픔과 시름과 삶의 불쌍함, 삶의 굶주림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바로 예수님과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참 양식으로 온전히 해결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양식과 하늘에 있는 참떡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삶이 12광줄이나 남길 수 있는 기적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동교회 모든 가정이 다 그런 12광줄을 남기는 기적의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 먹어서가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먹는 것을 이제는 중단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 늘 붙이고 우리의 입에 늘 둠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온 그 참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굶주림과 우리의 모든 불쌍함과 또한 우리의 모든 측은함이 다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복된 우리 중동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50장 찬양으로 찬양하며 50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또 적혀져 있는 계좌번호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따라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에 맞춰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예물을 또한 주님 앞에 준비하여 정성으로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11조와 감사헌금, 유정헌금들을 잘 모았다가 다음 주에 가지고 올 것이지만 또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또 송금하겠지, 교회 교자로 송금하겠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평소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드렸던 예물과 똑같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크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이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어려우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하나님 되살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에 연약한 이들 또한 하나님 보듬어 주셔서 다시금 주일 예배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은요, 제가 확진이 되어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계좌번호는요, 여러분 그 카톡에 제가 다 보내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회 계좌번호로 헌금하는 방법도 카톡에 순서지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하나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 텐데 같이 따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으로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보의 기도 함께 눈으로 읽으면서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미크론의 유행을 막아주시고 확진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통하여 온 나라가 하나로 다시 통합되고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가 비록 큰 위기 속에 있지만 세상적인 권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로 생명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동부, 젊은이부, 교회의 다음 세대 지켜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셔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동교회 모든 가정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